여러분 16장과 17장에 나오는 이 고라 반역 사건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문과 그 외의 가문 사이에 있었던 그런 갈등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아론의 가문이 맡은 제사장직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다른 가문들이 보기에. 고라가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또 자기들이 맡은 그런 일들은 형편없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을 묵상하면 불평이 나오고 있는 것을 묵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요, 없는 거 몇 가지를 막 묵상하고 그러면 삶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주신 거 그 몇 가지에 집중하고 그것을 묵상하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게 결코 조금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없는 거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라도 다른 지파에 비해 그들이 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없는 거, 왜 우리는 제사장이 아닌가? 라는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제사장들의 옷이 멋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을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옷이? 그뿐만 아니라 되게 핵심적인 뭔가 중요한 인물 같잖아요, 그죠?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 해가지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처럼 보인 거죠. 그러나 그 제사장들이 하는 짓,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냥 보기에 무작정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코 부러울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피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피고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제사장들이 맡은 것이 뭡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죄입니다. 죄. 성소에 대한 죄,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이 죄를 담당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맡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더러운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것을 담당하는 것이 뭐가 멋집니까? 이게 좋게 말해서 죄를 담당하는 거지, 지금으로 굳이 바꾸자면 어떤 목사님은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게 죄입니다.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들이 무엇을 합니까? 계속해서 동물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을 잡아 죽이는 일이 뭐가 멋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백정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 죽일 때 동물들이 그냥 가만히 나를 죽여주세요 뭐 이러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막 소리 지르고 피가 막 튀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다가 길에서 이렇게 로드킬이라고 하죠. 고라니 같은 거 치워가지고 죽어 있거나 뭐 개나 고양이 이렇게 죽어 있는 거 보면 여러분 별로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그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딱 20년만 하게 했습니다. 30살부터 50살까지만. 얼마나 힘든 일이면 딱 20년만 하게 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을 안 해보니까 옆에서 보기에 쉬워 보이고 괜찮아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의 일도 해보니까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는 목사님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저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주 건방졌죠. 근데 직접 해보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쩔 때가 힘드냐면 뭐 힘든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최근에 가장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의 변화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 선생이기도 하고 설교자이잖아요. 막 가르치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선도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변화가 없을 때 그것을 볼 때 이게 힘든 거예요. 제가 3층을 공사할 때 느낀 건데요. 여러분 3층 공사할 때 좀 힘들었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근데 뭐가 다르냐면 얘네는 내가 건드리면 애들이 싹 바뀌어요. 네. 제가 드릴로 뭘 해가지고 싹 하면은 그냥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와, 싹 바뀌었다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하는데 힘들지가 않고 재밌는 거예요. 내가 손만 대면 딱딱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 되게 재밌겠다. 나도 은퇴하면 나중에 그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목사나 교사나 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막 이렇게 시간 쓰고 헌신하는 거에 비해 내 자녀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 학생이 변화되지 않고 교인이 변화되지 않을 때 그게 힘든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나는 부모의 자격이 없나 보다. 나는 으뜸의 자격이 없나 보다.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네. 여러분 부모의 일도 해보니까 힘드시잖아요. 하실만 하던가요? 뭐 가정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부모의 일도 힘든 것 같아요. 세상에 문제아는 없답니다. 뭐가 있을까요?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잘못 양육했기 때문에 자녀들 중에서 문제아가 생긴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뭐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했겠습니까? 내 아이를 문제아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뭐 그렇게 했겠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저거 그냥 마냥 좋고 부럽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의 일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는요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누구로 하여금 돕게 하래요? 레위 지파, 나머지 사람들. 그 아론의 가문 말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레위 지파들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돕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제사장직을 이제 담당할 때 돕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일이 힘들다라는 거죠. 힘들지 않으면 뭐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냥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돕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혼자 하기에 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단 가정에서도 엄마 혼자, 아빠 혼자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을 때 하와를 이제 돕는 배필로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때 아빠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엄마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보통 아빠들이 이 부모 노릇 잘 안 하고 엄마들이 혼자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내분들도 남편을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서로 돕는 그런 가정사역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뭐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뭐 소그룹 중에 으뜸 있지 않습니까? 으뜸 혼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그룹 안에는 우리는 그 버금이라고 하죠. 이 버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꽃들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으뜸이
힘들어 보이면 기도해주고, 힘들어 보이면 격려해주고, 힘들어 보이면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외에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좀 도와주시고, 저도 여러분이 하는 일을 돕고, 서로 이렇게 도와야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또 돕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좀 어려워 있는 교회 도울 수 있고, 아니면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도우세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다 협력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그 구원을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을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예수님은 또 구원자의 역할을 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다 이렇게 협력하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으뜸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담임 목사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선물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보라, 자, 첫 번째 제사장들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누구예요? 레위 형제들. 레위 형제들을 택하여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래서 회막의 일을 하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사장이 일을 할 때 레위 사람들이 돕게 했잖아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을 보겠습니다. 7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자, 제사장들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뭡니까? 예,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고, 그 제사장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맡길 때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뭐 직분이라 그래가지고 꼭 뭐 권사, 목사, 장로 뭐 이런 직분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사역기도의 팀장의 일을 맡겨주시고, 교사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런 어떤 직분을 맡겨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무슨 선물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만약에 누군가 우리한테 너 대통령을 섬길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우리 기쁘게 갈걸요? 왜냐하면 그거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고위 공무원 아닙니까? 싫은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그걸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선물, 또 뭡니까? 돕는 자들이 선물이에요. 즉,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 버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 모두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괜찮습니까? 마음에 드시나요? 네.
여러분, 선물은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귀하게 여겨야죠. 그래야 주신 분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 받고 이러고 그냥 어디다가 처박아 놨다가 나중에 아나바다 할 때 막 내놓고 1,000원에 내놓고 이래봐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보고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직분을 선물로 주고 이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별로입니다, 주시려면 좀 좋은 거 주시지 뭐 이따위 사람들 주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네,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건 구약시대 때 얘기고요. 신약시대 때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한 가지 선물을 더 주십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 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뭡니까? 뭐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명령 있죠?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새로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는 다르게 하나를 더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까지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한테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못해요, 힘들어요, 저 혼자요,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들을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같은 성도들과 같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사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사장들이 받게 되는 권리, 뭐 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힘든 일을 맡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첫 번째,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나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직접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게 하십니다. 민수기 18장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예, 거제물,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그 거제물을 음식물로 준대요. 그리고 9절,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여기도 나오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18절,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11절,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예, 여기도 거제물과 요제물이 나오죠. 또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예, 첫 열매를 줬다라는 거예요. 또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예, 첫 열매. 또 18절, 14절,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15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자,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는 생물, 그러니까 사람도 생물이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렇게 처음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람은 처음 태어났다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번제물을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16절,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이렇게 그 첫째를 하나님께 드릴 때 사람 드리는 대신에 은 5세겔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 가져라 이거예요. 또 17절,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18절,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처음 태어난 동물을 바칠 때는 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고기는 너가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참 다양한 것을 많이 주셨죠. 그런데 이 약속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주셨어요. 19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라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앞에 또 하나 더 붙였죠.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한 약속을 내가 영원히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없잖아요. 이 당시 제사장이. 그럼 이것이 뭐 없어진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한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아까 우리 읽었던 민수기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민수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민수기 1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이 땅을 다 주실 것인데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는 땅을 안 주시잖아요. 왜 안 주십니까? 너 농사 짓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라 해가지고 따로 주신 것인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땅이 없다는 얘기는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땅이 있어야
거기서 먹을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땅이 있어야 뭐 양도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입을 옷도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이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민수기 18장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6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 이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아까 쭉 읽었죠.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뭐 거제물, 요제물, 천열매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근데 그것을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해 주셨고 그걸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그 소금 언약은 지금 우리한테도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한 거예요.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유효한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도 유효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못 먹고 못 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막 돈을 놓고 막 돈을 좋아하고 경배하고 이런 것도 돈을 섬기는 거지만 그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돈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많은 사람만 돈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염려를 통해서 돈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해주신 그런 소금 언약, 아까 18장에서 읽었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비춰 보셔가지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이 소금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까 20절을 보면 내가가 하나님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다라고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이요 분깃이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기업과 분깃은요 쉽게 말하면 땅이에요. 땅. 다른 지파들한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분깃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 기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하나님이 그들의 땅이 되시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누구를 통해서 먹을 것과 입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해서 그걸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주시느냐? 만나처럼 그렇게 주시느냐? 그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이것도 주십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자, 11조가 뭔지 다 아시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11조라고 합니다.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11조는요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11조를 드린 사람이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그리고 야곱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야곱한테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11조 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래 11조예요. 그런데 그런 11조를 하나님이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의무화를 시키십니다. 그 이유는
레위 자손 때문에 그래요. 레위 자손을 먹고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11조를 각 지파들이 내게 해가지고 그 지파들이 주신 그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레위 자손을 위한 건데, 사실은 레위 자손을 위한 것은 라기보다 더 본질적으로 가면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레위 자손한테 다른 일을 주지 않고 그 일을 맡기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분기시 되시고 기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땅이다. 모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11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조, 그 당시 11조는 크게 세 가지로 쓰였는데, 첫 번째가 그 레위인들의 생계 보장에 쓰였고요. 그리고 성막을 관리, 유지, 보수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11조가 쓰였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헌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내시는 헌금을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주일 헌금이 있고, 감사 헌금이 있고, 11조가 있고, 건축 헌금이 있고, 선교 헌금이 있고, 구제 헌금이 있고, 뭐 그 외에 또 감동되신 대로 헌금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헌금은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헌금은 세 가지, 반드시 드려야 되는 헌금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주일 헌금입니다. 주일 헌금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빈손으로 절대 오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재물 없이 가는 사람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 레위기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배웠죠? 부자들은 좀 좋은 재물, 비싼 재물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최소한 비둘기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 너 가난하니까 그냥 맨손으로 와라고 하나님이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너 가난해? 그럼 가난하니까 비둘기라도 가져와. 왜냐하면 그 재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속함받기 때문이에요. 재물이 죽음으로 내 죄가 같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가난하니까 재물 바치지 마. 이거는 너는 가난하니까 죄 용서 받을 자격도 없어라고,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서 못 바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저는 돈이 없으니까 죄 용서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리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플러스 거기에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면서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일 헌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감사 헌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감사 헌금은 뭐냐면, 이 주일 헌금은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에게 주셨던 아주 평범한 은혜, 일상의 은혜, 그리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그런 헌금이라면, 감사 헌금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감사의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 예물이에요. 뭐 생일을 맞아서 감사한다든지, 뭐 합격을 해서 감사한다든지, 취직을 해서 감사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감사 헌금입니다. 절기 감사도 여기에 속하는 거죠. 네, 그 절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 부활절이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이게 감사 예물이에요. 우리가 감사가 없이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잖아요.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혼내십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예물,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드릴 우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꼭 드려야 되는 헌금이 11조입니다. 네. 11조는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건축, 선교, 구제 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1조를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은요 건축, 선교, 구제, 뭐 장학 이런 헌금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11조 헌금 안에 그런 것들의 의미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11조를 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의 생계 보장도 하고 성막도 관리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이런 거에 쓰였단 말이에요. 11조 자체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가지고 구제도 하고 그 11조를 가지고 선교도 하고 그 11조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그 11조를 가지고 이 교회 건물 유지하는 데 쓰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온전하게 그래도 11조를 하려고 노력하는 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굳이 건축, 선교, 구제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감동이 돼서 하겠다 하십시오. 그러나 절대 억지로 하셔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여러분은 11조에서 한번 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해요. 그러나 11조를 온전히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건축, 선교, 구제 이거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온전히 못 드리고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해서.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 수준에 머무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가끔 그래도 내가 선교할 때 좀 후원을 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시는 거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 얘기하니까 막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좋은 분이 하나도 없고. 네. 여러분 헌금은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나 너무너무 자원해서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잘 몰라요. 우리가 아이들이 좀 크면서 결혼식 같은 데 갈 때 얼마 내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고 싶은데 얼마 내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때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그럼 얼마 하면 딱 이렇게 정해주면 너무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잘 드렸을까요? 잘 안 드렸을까요? 잘 안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레위인들이 이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레위인 아빠예요. 근데 성전에 출근했는데 성전에서 아무것도 안 줘. 계속 월급 밀려. 근데 집에 가면 아이들이 손가락 빨고 있어요. 막 애들이 삐쩍 말라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참어! 계속 손가락에 빨어 뭐 이렇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출근을 글로 안 하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같은 데 보면 레위인이 성막에 있지 않고 막 돌아다녀요. 여기저기 돈 되는 데로 막 돌아다녀요. 그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미쳤다고 거기 레위인이 가겠습니까? 아무리 가서 일을 해도 월급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더러워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러니 거기서 무슨 제사가 드려지고 거기서 무슨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음란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왕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왕들은요, 그 일들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여준 11조를 가지고 이제 월급도 주고 성전도 보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분위기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